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가르침을 받는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가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자기들에게 교훈을 한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막 기분 나빠하고 또 이제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신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기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뭐가 이제 오게 되죠? 공황이 오겠죠. 영적 공황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실제적인 그 성도의 수가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교회 막 부흥됐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국 교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이 시대에 교회가 뭔가가 이게 문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이 성도들이 힘이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식어버린 거죠. 성도들의 열정이 식었어요. 기도의 열정, 말씀에 대한 은혜의 열정, 이런 열정들이 식어버린 거예요. 식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를 안 드려도 평안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평안한 시대. 뭔가 이게 예배를 안 드리는 자체가 더 평안해.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시대가.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려야 된답니다.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전부 자기 생각대로 가요. 누구에게 배우려고 안 합니다. 이게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뿐이지 밖에 나가면은 전혀 말씀 없이 삽니다. 말씀 하나도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도에 대한 어떤 뜨거움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전혀 기도가 안 된다고 사실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뭔가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 자신들을 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이 정신 못 차리면은 순식간에 인생 훅 지나갑니다.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벌써 내가 영천에 온 지가 20년이 넘었더라고. 우리 아이 나이를 보니까. 그 시대가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갔어요. 뭐 했는지도 몰라.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 있는 동안에 앞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거 모르고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떤 문제가 와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성도들의 그 중심이 뭔가 식어진 거예요. 이게 식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식어졌어요. 배우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우고자 하는 뭐가 없냐면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고 들어도 그 말인 것처럼. 그래 뭐 들어봤자 그 얘기가 그거지 뭐.
내가 들으면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속에 탁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점 망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되면요, 나중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우기를 열망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왜 배워야 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속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짓을 하다가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벌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뭐 열심히 그 하나님 원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말세잖아요. 이게 고통, 자신에게 고통이 와요. 어떤 고통이 옵니까? 반드시 그 영적 고통이 옵니다. 영적 고통이 찾아와, 영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이제 속이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영적 고통에 빠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영이 서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양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세 때 고통하는 때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쓴 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나 자신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때 고통하는 때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고통하는 때. 그리고 무슨 고통이 오냐면은 계속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 정신적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의 삶을 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이 고통할 때, 말세 때 고통하는 때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내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통이 옵니까? 자꾸 우리는 이게 이거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갈등이 연속됩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마 24시 갈등 속에 빠져 있을 거예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 뭐가. 뭔가가 잘 안 풀리거든. 갈등할 수밖에. 근데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냐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바꾸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들 말세 때요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 바르게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이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리고요 후대 고통이 옵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후대가 고통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 삶이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게 누림이 아니잖아요. 뭐가 보통입니까? 자꾸 이런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이 보이고 갈등이 보이고 막 이런 것만 보이다 보니까 그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세 때 이기는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이 없으면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해요. 시험이 항상 오거든.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오고 교회 밖에서도 오고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 시험도 올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자기 자신 스스로 시험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또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상 24시 시험이 계속돼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시험이 온다니까요. 시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시험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하고 막 이 시험들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말세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걸 갖다 해석을 달리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왔을 때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육체의 고통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육체의 고통 시대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과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질병들로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배우기를 열망해야지 열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계속 그래야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바꿔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의 아비를 자칫하면 이 거짓의 아비가 하나님 자녀들일지라도 속입니다. 금방 속여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잠시 다른 생각을 딱 했는데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잠시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뭔 얘기를 했는지, 내가 그 앉아 있는지도, 뭔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입니다. 이걸 이기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 얘기, 속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으면 사니까 못 듣게 해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 말씀 받을 때 막 시험을 받아. 시험을 확 가져갖고 간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말씀 받을 때 시험이 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지금 이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교훈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게 책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시험 받아버려요. 그게 사는 길인데.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의 어떤 그 기준대로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인생 참 종치는 시간이 오죠. 그리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살았다는 말은 막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막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절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승리하죠. 근데 말씀이 없는데 그 사람 믿음의 결단을 내릴 것이며 믿음으로 행동하겠으며 믿음의 그 고백을 하겠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배우기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 분명히 믿음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고백 안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죠. 상황 판단만 잘해요. 상황 판단은 잘하는데 믿음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 판단은 잘해요. 가룟 유다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요. 상황 판단 아주 잘하지. 야,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비싼 것을 갖다 예수님 머리에 부냐?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게 상황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장례를 치른다는 그 말을 딱 듣고 이 가룟 유다는 바로 변심을 하게 된 거예요. 변심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하고 바로 누굴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우리 선생을 너희들에게 넘길 테니까 얼마 줄래? 이제 돈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꿔버린다는 게 돈으로. 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 계획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7절 4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뭔 말입니까?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겠죠. 당연히 기뻐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겠죠.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왜 우리는 배워야, 뭐 때문에 배우기를 열망해야 되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은 우리는 도태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정체가 돼버려요. 이게 잘하지는 않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납니까? 들음으로 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지 않는데 자기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딱 드리고 간 사람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절대 믿음 없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없어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새김질해야 돼. 소가 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새김질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서 정말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거죠.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자기는 인본주의 선택을 해버리죠. 그리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정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자, 오늘 성경의 성격을 보자. 자, 성경의 성격. 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를 부인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에 내 인생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인하는 사람이죠.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은 창세기는 신화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신화 같은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가 있으라 하니 있었다. 그 얼마나 신화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성경, 창세기가 신화처럼 보이죠. 천하에 미련한 인간입니다. 창세기가 없으면요,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이 세상이 만약에 창세기 없다. 그게 마귀 소리야,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소리인데, 정말로 창세기가 신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사단 충만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말하는 거 있잖아. 다윗이 누구에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든 것들 이야기,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지어졌고, 그래서 선지자 혹은 사도들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잡이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안 믿어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래서 그게 믿어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서가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자, 구약은요, 예언이잖아요, 구약이.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예언입니까? 예언 아닙니까? 예언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실상 이 말씀은 모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보낼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예언이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희생제사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지. 제물이 누구냐 이거.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예언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 사복음서는 성취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그냥 사복음 성취잖아요. 성취됐어. 성취된 것의 역사가 바로 어디냐면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게 서신서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이 역사서인데 실제로 보면 서신서예요. 왜 서신서냐? 이제 물론 역사서예요, 이게. 사도행전 역사서인데 역사서로 들어가는데 보면은 서신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냈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써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역사서지만은 편지다 이거야. 그 편지가 다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역사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였기에 이 말씀을 모르면 화를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불신자가 화 입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냥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해버리고 이러면은 똑같이 화를 입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언하신 말씀, 성취된 말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시록 보면은 계시록도 사실은 그게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럼 분명히 그렇게 돼.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 보면 뭐 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시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어가지고 살아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 성취될 게 뭐 있습니까? 재림. 성경은 재림만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예언이 마지막 예언, 그게 이제 재림이에요, 재림. 그게 지금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말씀 없으면 이제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거예요, 이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편지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편지예요. 내가 창조주다. 그거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근데 불신자들은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으로 창조됐다는 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진화론 그 얘기잖아요, 진화론. 이 진화가 돼가지고 어디 뭐가 있어가지고 바닷속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짐승이 하나 나오더니 그게 어떻게 변해서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나중에 원숭이가 사람 되고. 근데 왜 사람이 뭘로 안 변합니까? 뭘로 변해야 되는 사람이. 사람도 이제 시간이 가면은 뭔가 변해야 돼. 진화가 돼야 돼. 근데 사람 절대 진화 안 되거든. 원숭이 진화되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봤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 같으면은 계속 원숭이도 뭔가가 새롭게 뭔가 이게 진화가 돼야 돼. 쥐도 있다가 쥐가 진화돼 가지고 뭐가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그래서 진화론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 이론 자체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리라.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축복을 알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거짓됨이 없고 영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이 예언서라는 것도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만 영원한 약속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 자, 21절. 베드로후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의 도를 알기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21절에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사람이 이 의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받는 도, 영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도,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13절에 보면은 성경의 우월성입니다. 성경의 우월성. 고린도 전서 2장 13절. 자,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 성령의 우월성, 성령이 감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고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예언의 말씀을 만약에 빼고 더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32절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뭐가 된다?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으로 부탁하고 있잖아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라. 자기를 세워야 돼.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무기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전부 다 말씀으로 다 물리시잖아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시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창세기 3장 1절 7절 유혹을 받자. 유혹.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죄에. 죄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는 길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됐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정말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이 문제, 죄,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죠.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흑암 세력에게 묶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그 시대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400회, 400회 정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거의 다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비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예수라라. 그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된다? 믿고 영접하면 된다 이거죠.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성령은 26절에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로마서 8장 2절에 아예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죠. 요게 바로 뭡니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딱 요약을 하고 딱 있어야 돼.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쑥 떠났다. 그게 죄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됐냐? 마귀가 개입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이런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구원의 역사를 사람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는 교훈으로 교훈. 그래서 이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아서 뭘 갖게 하기 위한 겁니까? 소망.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는 본보기로 본보기.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이 말세 때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깨우침, 말세. 이 말세 때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침.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녀도 제가 볼 때는 요구합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왜 종교인이지 그냥 왔다 갔다.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방법. 자, 성경을 어떻게 깨닫냐?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 자, 11절 봅시다.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깨닫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에 두라 이거죠. 말씀을. 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죠.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에 두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말세 때에 하나님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확신한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며, 그리고 그 말씀을 왜 마음에 두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자녀들이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